후에 하고 싶은 얘기를 본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조반 먹기 전에 조반 먹는 중에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를 악물고 참으셨을까요?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야 밥이 넘어가냐? 지금 그러고도 니네가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진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비전, 자기 사역을 생각했다면요, 니고데모 찾아갔어야 돼요. 아리마드 요셉 찾아갔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실패한 갈릴리로 도망온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밥 먹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제가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밥 먹는 걸 보고 참 이쁘게 보인다,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밥 먹는 게 밉다, 그러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참 사랑하는 사람은요, 밥을 막 급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야, 밥 참 맛있게 먹네. 그럼 천천히 먹잖아요. 야, 그러면 건강하게 밥 먹네. 그래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어때요? 밥을 빨리 먹으면 뭐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급하게 먹냐? 또 천천히 먹으면 뭘 그렇게 밥맛 없게 먹냐? 깨작깨작하냐?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이뻐 보인다,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모두가 다 밥 먹는 게 이뻐 보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라고 말하잖아요. 세 번 다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랬을까요? 좋은 이름 두고,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 아니에요? 얼마나 뜻도 좋아요. 반석. 너가 그렇게 될 거다. 비전과 꿈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약속, 존재의 변화, 이 모든 것이 그 애정을 갖고 있는 이름 놔두고 예수님이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반석이 없어요. 반석이 다 산산이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나는 반석 바위가 아니라 조그만 돌멩이도 못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죠. 우리는 두 가지 이름으로 살아요. 위대한 사도의 이름 베드로,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초라한 어부 시몬이라는 두 이름으로 살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두 가지 이름으로 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잘할 것을 기대하고 뭔가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열심히 고기나 낚고 있는, 밤새도록 고기 낚아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력까지 형편없는 그런 어부 시몬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왜 오셨나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셔서 왔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세 번 다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거 부탁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 양은 그냥 차고 넘치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위해서, 한 마리 잃어버리는 양을 위해서 난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양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겨요? 아니, 줬던 양도 뺏어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을 맡기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베드로가 잘 해낼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왜? 우린 결말을 아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가 되었을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과 사역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놓아주십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근데 예수님이 왜 그냥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됐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람둥이, 제비족, 뭐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사랑하겠죠.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콕 집어서 질문해야 돼요. 그 여자보다 내가 더 좋아?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보다, 어떤 여자보다 나를 좋아? 내가 나를 사랑해?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거짓말로 답하겠지만 그 질문 앞에 설 때 우리의 사랑의 진가가,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뜻할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개역개정에는 그 2번하고 이렇게 딱 하고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각주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죠. 또한 것들도,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도라는 말은 이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는 이 것들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단어가 그런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이것들은 뭐예요? 예? 방금 잡아온 153마리의 물고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기쁨은 뭐예요? 농부는 끝도 없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혔을 때 기쁜 거예요. 내가 농사를 잘 졌구나. 오늘 농사 잘 됐구나. 행복하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뭐가 기쁠까요? 장사하는 사람은 막 돈이 들어오는데 셀 수가 없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밤을 새워도 막 그냥 코피가 날 정도로 새도 돈을 다 못 써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내가 피곤해갖고 난 정말 불행해,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부는 어떤 게 기쁨일까요? 어부는요, 만선의 기쁨.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워서 막 그냥 침몰 직전의 모습으로 배가 이렇게 항구에 들어오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선의 기쁨보다, 너의 성공과 너의 소유와 너의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이 선교나 목회보다 더 나쁘거나 천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나 물질 자체가 나쁘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일이 잘 돼도, 성공을 거듭해도 여러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않고 더 열심히 세상 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질의 우상이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더 많이 안 가져봐서 그래. 너 더 높이 성공하지 않아서 그래. 그냥 거기에 더 많이 가져봐. 더 성공해봐. 그럼 그 문제 해결될 거야. 그렇게 해서 평생 여러분 그 공허를 가지고 주님 안 만나고 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공허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엄청난 공간은 주님만 채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는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만 채우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만선의 기쁨, 성공의 기쁨, 더 풍성한 소유를 가지는 그 기쁨과 성공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에요. 누구? 평생 나와서 같이 자란, 여러분 이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평생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뭐 표정만 봐도 다 서로의 마음을 아는 그런 벗, 그 소중한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어부는요, 어부 혼자 낚시 못해요. 예, 같이 있어야 그 어부 그 그물도 깊고 그물도 건지고 하거든요. 그 사람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는 돈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돈 하나도 안 사랑해. 뭐 그럴 분도 없겠지만 난 사람도 싫어, 다 싫어. 그래서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염세주의자로 만들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긍정하고 잘 발견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세상을 긍정하고 세상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이 사람들 혹은 이것들 안에는 뭐까지 포함되느냐? 베드로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너보다, 너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가 아니라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무지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예,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일에는 이런 자기 부인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게,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뭐를 이겨야 돼요? 먹고 싶은 본능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이 본능이 얼마나 자기에 충실한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 자체예요. 먹고 싶은 거. 근데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포기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자기 부인을 못해서. 그렇죠? 무서지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돼야 운동이 돼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데 쉬고 싶고 눕게 하고 싶은 게 자기의 충실한 본능 아니에요. 그렇죠? 야, 나는 좀 쉬어줘야 돼.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부인해야, 그래야 운동에 나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닙니까? 이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는 참 너무 게을러. 야, 그렇게 게을러갖고 어떻게 사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심하게 밀어붙여야,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누구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반드시 주의 말씀과 내 본능이 부딪히죠. 부딪힐 때 누굴 따라 가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실제 삶에 가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데 그때는 모른 척하고 안 들은 척해요? 제자의 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자의 길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저기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 장로님들, 그런 분들만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십니다. 왜요?